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뭐 바뀐 게 없습니까? 늘 여전히 멋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안경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부러진 거냐, 아들 윤희가 부러뜨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슬프게도 윤희가 부러뜨린 건 아니고 제가 윤희 유모차를 들고 털다가 떨어뜨려서 저 혼자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몇 년 전에 준비했던 그 보조 안경, 오래된 보조 안경을 꺼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래된 안경이다 보니까 이 도수가 맞지 않는 거죠. 특히 한쪽의 도수가 몇 단계나 아래였습니다. 이 당장 썼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막상 쓰고 책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 초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안경을 맞추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안경을 쓰고 며칠 동안 다니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소에는 참 밝고 아름답게 보였던 세상인데 겨우 초점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제대로 보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참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죠.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초점을 맞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싸움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체성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지난 2주간 열심히 싸워오셨을 것 같은데 잘 지키면서 싸워오셨습니까?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커녕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터를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정체성 전쟁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심 잡기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오뚜기의 중심 아랫부분에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추가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생의 무게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워나가기 위한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무기 6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한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6월쯤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 대회 때문이 아니라 이 6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6가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무기는 중요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단지 무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무기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앞부분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서. 여기에 서다라는 말은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굳게 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이 어떤 훈련인 줄 아십니까? 총 쏘는 게 아닙니다. 이 총 쏘는 훈련은 가장 나중에 받는 훈련입니다. 총을 받더라도 바로 먼저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총을 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9월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도 한창 더운 날씨였습니다. 가끔 동기부여라는 이름의 기합을 받기 위해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면 그 연병장 아스팔트 바닥에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져서 손이 될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훈련받은 게 서 있는 겁니다. 약 400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연병장에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이 차렷 자세라는 게 제가 한번 흉내를 좀 내보고 싶긴 한데 해보신 분들 계시겠죠. 남성분들은 기억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턱을 당겨야 됩니다. 정확하게 턱을 당기고 그리고 시선은 상방 15도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곧게 펴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그 다음에 양 주먹은 정권을 쥡니다. 그냥 편안하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그 옆에 있는 재봉선 뒤에 엄지손가락이 닿도록 딱 서 있는 겁니다. 멋있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양 무릎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오다리입니다. 오다리여서 이 무릎을 붙이고 5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든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날씨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지쳐서 쓰러지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아주 추운 날씨에 마냥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렷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날씨는 덥고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동안 군인으로서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를 무장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군인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정신 상태를 무장하는 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적에게 맞서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임전무퇴, 강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차렷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차렷 자세만을 보고도 군인들의 군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굳게 서 있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과 싸우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텨 서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치더라도 우리에게 이 전쟁 속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싸워 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굳게 서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싸우겠다는 의지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갖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부끄럽지만 제가 거의 매일 아침, 잊어버리는 날도 있는데 그 매일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그 멋진 주인공들이 멋진 몸을 보여주면서 샤워를 하면서 이제 거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흘러내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세수를 하고 나면 이제 거울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제 아름다운 모습에 잠깐 취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 속에 저를 바라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자. 오늘은 이기자.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저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을 저 스스로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준이야, 오늘은 이기자. 오늘은 잘 살아보자. 오늘은 승리하자. 그렇게 저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하루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별것 아니고 부끄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다짐이 저에게 그날 하루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굳건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의지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을 버텨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굳게 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됩니다. 굳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출근하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꼭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굳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굳게 선 의지를 가지고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6가지 무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중에서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왜 영적인 무기를 말씀하면서 허리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 군병의 복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의 특징이라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심경,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심경과 치마를 몸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허리띠가 없으면 이 가슴에 붙인 호심경은 덜렁거리고 치마는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 복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호심경과 치마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그 가죽으로 만든 넓은 허리띠가 중요한 겁니다.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조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이 허리띠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진리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예전에 청년 한 명을 신방하다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리대로 살고 싶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했습니다. 진리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리가 너무 많거나 아예 진리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발음하기도 어려워하시는데 조금 설명드리자면 20세기 이전을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포스트라는 말이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다음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사실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를 표현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뚜렷한 특징, 그게 있다면 바로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나한테 좋으면 그만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바보 같아 보이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낭만이 사라진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기리에 종영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줄거리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도윤환이라는 원장과 부용주라는 천재 의사입니다. 이 도윤환이라는 원장은 오늘 시대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성공, 권력,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용주라는 사람은 그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돈이나 권력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의사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윤환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부용주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함해서 큰 대학병원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난 부용주라는 의사가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이름을 김사부로 바꾸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윤환이라는 원장이 그 김사부가 일하는 시골 병원이 흑자가 나지 않는 병원이니까 그 병원을 없애려고 하고 이 김사부라는 의사는 그 병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중간에 드라마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역시나 드라마답게 결론은 이 순수한 의사 김사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도윤환이라는 원장이 김사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냐? 뭐가 달라지냐? 너 한 사람 이렇게 산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거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김사부라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의사니까 그저 살리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은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윤환 원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 나이에 아직까지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다니. 그러자 김사부가 대답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낭만이라고 하지.
사실 이 김사부라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죠. 모두가 돈과 권력에 따라 자기가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낭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지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진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노력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낭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의 결론도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김사부 같은 사람이 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드라마를 본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니까 김사부가 이겼지 현실은 당연히 원장 도윤환이 이긴다. 낭만은 현실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 드라마 같은 드라마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진리가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잠깐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진리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마지막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진리의 허리띠로 도명매고 진리를 중심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로 무장하고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낭만적인 승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을 진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낭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서 물러서지 않으며 담대하게 싸우겠다는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싸우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낭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낭만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